찬양대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설교가 은혜가 된다면 찬양대 덕분이고요, 제 설교가 죽을 쓴다 그러면 그것도 찬양대 덕분이에요. 그런 줄만 아시고, 참 특이한 지휘자십니다. 주먹으로나 지휘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저도 찬양대 지휘를 꽤 오랫동안 부목사 시절에 저녁 예배 때 부부성가대 지휘를 하면 사회하다가 지휘대 내려가서 지휘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설교하고, 부목사 시절에 참 화려하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멋지십니다. 그도 하고 막 진작 배웠으면 저도 지휘를 아주 멋지게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한 인물이 몇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 다양했죠. 평생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인물입니다. 먼저 그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무식한 건 아닙니다. 무식한 귀신은 부족도 몰라본다 그럽디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무식해도 큰일이에요. 상식이 통하도록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다윗이 용맹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목동 시절에 이미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정평에 나 있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맹수가 오면 주저없이 달려가서 물맷돌로 맹수를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도망가기 바쁘지요. 그러나 자기 양을 치는 목자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맹수 아니라 맹수 할아버지가 와도 죽기 살기 그러는데 내가 도망가면 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맡기신 양. 골리앗과 여러분 싸울 때 그 겁없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게 부척장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그 어디 무슨 뭔 배짱으로 그렇게 했어요?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은 분명 꿈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그가 누렸던 영화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로운 영화였습니다. 우선 그는 천하 통일을 하는 위협을 이루었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에게 명성과 영화와 평화 그리고 번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일생으로 보면 한 단면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요, 한 단면만의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 이면을 보면 인생에서 쓰라린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보세요. 다윗이 다른 사람이 당해보지 못한 환난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고난을 당했고, 한때는 아주 초라한 자리로 전락한 길을 걷기도 했고, 또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 순환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말하자면 그 인생을 보면 명암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양면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읽을수록 흐뭇하고 포근한 마음을 주는 시편이지요. 한편 정겹기도 하고 목가적이기도 해서 아주 한가로운 기분을 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를 즐겨 암송하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년 전에 김선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두 분 목사님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오, 그리고 본문을 준 장본인이 접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23편의 설교를 다 들으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시편 23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권면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가적인 시편이, 하지만 이 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정겹고 평화롭기만 한 그런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의 심정은 한간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게 아닙니다. 이 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긴장과 고뇌와 고난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여러 번 기가 막힌 위기를 당했던 인물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은 실로 가히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반납 없이 긴장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인물, 언제 잡혀서 어떻게 죽을지조차 모르면서 하루도 마음 놓지 못하고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당시 사울 왕은 국사를 제쳐놓고 정적인 다윗을 잡으려고 골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공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해서 다녀야 했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맨발로 시골로 피신을 했어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할 때 백성들 보기에도 하도 부끄러워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쏟으며 맨발로 도망하는 다윗. 곁에서 저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그 소리를 다 듣고 낙향해야만 했던 왕 다윗. 다윗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일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 당했던 일이라고요. 자신의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하는 능력의 수모를 겪어야 했던 상황, 모욕의 극치죠. 다윗의 화려한 영광 뒤에는 이런 어두운 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군을 모아서 추격해오는 참 끔찍한 일이죠. 권세의 눈이 어두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그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아들 손에 다윗은 죽어야만 합니다. 압살롬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정적임, 정적. 이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에게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였습니다.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 환경입니까? 힘을 가진 무력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기도 하지만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의 마음이 더 무서워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라는 기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보면 다윗은 어느 곳 하나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참으로 오른팔 같은 아히도벨까지 반역을 했어요.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한 것을 압살롬이 들었다면 다윗은 100%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도록 압살롬이 귀를 막아버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사람 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분명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현실만 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느 시대건 크게 소망적이질 않더라고요. 삶맛도 나질 않더라고요. 다윗은 지금 그런 입장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지금 현재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현재만을 생각했다면 그때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딛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사용했던 도구지요. 그리고 막대기는 짐승들이 오면 쫓아내는데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양치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사울이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앞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오늘 나에게 되어진 삶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 비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대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젊은 엄마가 새벽 기도를 나오길래 참 이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도하는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아픔이 뭐냐면 그 여자아이에게 간질 발작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참 예뻤어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느 순간 발작이 일어나면 길을 가다가도 거품을 품어야 되고, 그 아이 고민이 얼마나, 제가 장례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너희 그 아픔을 담임 목사로서 그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고 몰랐다고 제가 오히려 회개하고 같이 아파하고 울었어요. 오죽하면 그 꽃다운 나이에 애인도 있더라고요. 장례하는데 그 남자아이가 쭈비쭈비 됐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걔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현실만 보면, 걔가 현실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 보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현실 너무 비중을 크게 두면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의 모든 것은 대부분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별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배후에 있는 소망의 손길을 보라고, 소망의 손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마포교회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건방진 소리 같지만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한 것처럼 여러분 까닭에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봉사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으로 보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뭐 이름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 믿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장로 땄냐? 월급 얼마나 받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러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봐야 되고,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안 믿는 친구들도 알아야지. 그건 제가 권면을 시켰으면 그걸로 할 건데 설교를 시키는 바람에 그 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입장을, 사울에 쫓기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권력은 골리앗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사울과 적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은 떨리는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사울 왕의 권세보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그 현실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 배후에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안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저 멀리는 못 보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사울왕이 아무리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결국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보라, 결국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무기임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막강한 공권력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던 것은 배후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버티고 서 계신 하나님의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왕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손을 들어주시고 사울왕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힘드시거들랑 사람들한테 불평하지 마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웠는데 왜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아주 만족스러운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만족함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만일 다윗이 오늘 자신의 현실만을 보았다면 이런 만족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기름 부어 세움을 받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안수하시고 임직시키시는 겁니다. 임직하신 후에 복 못 받으면 제가 나중에 와서 혼을 낼 겁니다. 복 받으라고 임직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작년에 은퇴하면서, 그리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회할 때 장로님들 복 못 받으면 장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장로를 세웠는데 복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아주 그냥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했다고. 근데 어떤 장로님이 사업하다 망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복 못 받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죄송하지? 뭐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임직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겁니다. 이분 뒀다가 뭐 따라하십시오. 아멘. 네. 아멘. 이 보약을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한 잔씩 드신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가 그럽디다. 목사도 아니면서 말이지. 아멘 했더니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보약을 한 잔씩 드신 거라고. 아멘 하신 분들만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고요. 만일 다윗이 오늘 자신의 현실만 보았다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우리들 기대보다 훨씬 더 과분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임직하는 9분에 대한 신상을 하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시골에 손바닥만한 땅떼기 거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남의 소장농으로 살 때 도무지 거기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같이 이렇게 살아갈 줄 꿈에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은 줄로 아시오? 뭐 아멘들도 안 해 이거. 시골에서 안 올라왔구나. 마포교는 전부 다 서울에서만 산 사람들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시골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시티라고 그래서 국제도시 동두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난 사람이, 거기를 떠났기에 오늘 목사가 됐지,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 죄악 속에서 어떤 멸망의 길을 걸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저는 예수 믿고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과 같이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같이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서울로 왔을 것이고 두려움과 근심된 마음으로 서울에 오신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왜 감사들 안 해요? 매주일마다 왜 감사헌금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넘치게 주셨는데. 제가요, 김선태 목사님이 임직 때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선호에 노연 수련회를 간다고 서강교회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가버렸어요. 가면서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세요. 오늘 서강교회에서 1부, 2부 설교를 하고 여기 왔습니다. 6개월을 놀았는데 주일날 말이죠, 설교 안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걸, 정말 신나게 놀았다고 6개월 동안.
근데 갑자기 주일날 본교회 가서 1부, 2부 설교해야죠. 또 여기 와서 설교를 2편을 준비하려니까 머리에 쥐나더라고. 생도 안 하다가. 그리고 오늘 본교에서 사회까지 다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요, 이게 6개월 전에 한 건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사람이 26년 동안 했는데도 6개월 동안 안 했더니 어리버리 하더라고. 1부, 2부 서강께서 설교를 하고 이제 마포교에 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원고를 벌벌벌벌 떨면서 읽었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시골 광산촌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관이 되려고 공부했던 마틴 루터가 벼락 때문에 친구가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교황과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꿈에나 상상해 있겠어요? 기껏해야 아버지는 법관이 되라고 광산촌에서, 그 루터의 고향에 가면 그 광산촌 배경 그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 살고 계십니까? 보약들 듣기 이제 한 잔 먹었으니까 끝났습니까? 계속 아멘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약은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생각이나 뜻이나 기대보다 월등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상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입니다. 신분적으로 아주 비천했어요. 그때 다윗이 노력을 했겠죠. 꿈도 꿨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꿈을 꿨다고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꿈을 꿨겠습니까? 노력은 뭔가 했겠죠.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죽으라고 노력한다고 그가 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처럼 복을 받는데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했고 얼마나 밤잠을 못 잤으며 무슨 핍박과 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뿐이에요.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임직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점심들 안 드셨나 봐요. 여러분들 임직하신 다음에 예배할 때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을 제일 크게 하세요. 아멘. 틀렸다. 저렇게 하면 아멘 해가지고요. 이거 아멘 훈련을 따로 제가 하러 와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만큼만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복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도한 것만큼만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자경비달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보통 하루에 하는 기도가 20초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초. 식사 때 5초 정도 기도합니다. 이게 5초야.
그러니까 3번 하니까 15초. 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5초. 그래서 20초래요.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20초도 안 한다는 거예요. 20초도 안 한대.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좋아도 너무 좋아.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더 깊은 기도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충만한 삶이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초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는, 하루에 2시간씩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막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2017년 17명의 서강교회 교인들, 장로님 2분, 또 안수 집사님 1분,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17명하고 제가 발칸을 여행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그로, 그리고 슬로베니아, 이 4나라 발칸을 여행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마지막 저녁을 이제 식당에서 먹고 호텔로 가기 직전에 쭉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끝에 앉아 있는 안수 집사 한 분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할, 집사님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 목사님,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여행 마지막 날 맥주 한 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 분 안수 집사님 맥주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한 잔씩 해요 안 해요? 뭐 대답할 수가 있나 지금? 끊지는 않았으니. 그래서 제가 마음껏 드시오.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양반 뭐가 되겠어요? 예?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 얼굴이, 워낙 큰 양반이 얼굴이 이만해져가지고 좋아서, 구원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그냥 그래도 쇠주 먹겠다 소리 안 하니 다행이지. 그 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지 서울대학 나와서 서울대학 대학원 박사, 뭐 박사 위에 더 뭔지 원산지 갑산지 뭘 더 하고, 아니 걔는 대학원 다니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대학원을 다니더라고. 그 교수한테 온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부산의 부경대학 교수로 가 있어요. 그냥 승승장구한. 그 아버지 봐서는 그런 아들이 나올 턱이 없는데, 예? 어머니 기도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더라고요. 권사님 그렇죠? 네. 자녀가 잘 되고 있죠? 네.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됐을 거고 왜 고개를 자꾸 숙여요? 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한심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국가 경제도 더구나 무너진 교회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현실은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눈은 저 배후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과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로 오신 모든 하객 여러분, 분에 넘치는 복을 이제 기억하시고 힘있게 봉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